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루에서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일 강단 때 총 40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31장이지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한 절 한 절 자세히 봤다가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한 장씩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40회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비교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해서 쭉 보게 되면요, 비교를 해줍니다. 처음에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인나라는 여성과 한나를 비교해 주죠. 또 이 한나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비교해 줍니다. 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 이 사무엘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해 주죠. 또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는요, 사울 왕과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을 끊임없이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사울의 길로 갈지, 그것이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갈지를 결정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 사울의 길로 가면 이렇게 돼.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30장에서 다윗은 시글락 및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아말렉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을 다윗만 갖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갖지 않고 나눠주죠. 풍족하게 나눠줘요. 베풉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므로 자신의 세 아들을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던 30장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31장이 비교됩니다. 다윗을 따랐던 자들, 사울을 따랐던 자들,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즉 사울의 모든 사람, 사울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얼마나 허망합니까? 비참합니까? 한날에 다 죽은 거야. 한마디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두 대적인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위기 속에서 다윗이 가는 길을 따랐던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을 나누기까지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 이기적인 본성과는요 대치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30장에 나와 있죠. 반면에 사울이 가는 길을 따랐던 자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두 죽게 되는 안타까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결단해야만 합니다. 바로 뭘 결단해야 돼요? 다윗이 갔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울이 갔던 길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야. 중간지대 없습니다. 깍두기 없습니다. 깍두기 하면 안 돼요. 깍두기는 놀이할 때나 해야지 이런 거 신앙에 있어서는 깍두기를 하시면 안 돼. 다윗의 길을 갈 건지 사울의 길을 갈 건지 다윗의 길을 따를 건지 사울의 길을 따를 건지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정하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의 갑작스런 침입에 당황했던, 너무나 두려웠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죠. 바로 무당을 찾아가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내일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일. 한마디로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낙심이 오게 되어서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온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장이에요. 31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장은 28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29장, 30장은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28장부터 해서 28장이 있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사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31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블레셋의 땅에서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한 시간대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단까지 죽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죽음은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마도 사울은 당시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 즉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중상. 이제 정말 죽게 된 거죠. 화살을 잘못 맞았어. 보통의 경우 고대 사회 전투에서는요 왕은 후방에 있는 진영에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왕이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군사들을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 전투에서 왕은요 거의 사로잡히지도 않고 또 적이 쏘는 화살에 거의 맞을 확률이 적어요. 화살은요 사람이 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으면요 아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요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왕은 수많은 군사들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패전을 하게 되어서 앞에 전방에 있었던 이 군사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이 모두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왕이지만 이제 사울은 블레셋의 화살 사정권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블레셋의 군사들이 일부러 사울을 정조준해서 화살을 쏘았던 것일까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랬을까요? 야, 왕이다 라고 여러분 보였기 때문에 딱 화살을 정조준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맞았던 것일까요?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이 전쟁을 벌일 때 상대 왕을 잡으면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상대 왕을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시 사울은 뭐 일반 군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키가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티가 나고 규티가 나고 왕상이에요. 왕상 딱 보면. 그리고 갑옷도 왕이었기 때문에 일반 군사들과는 분명히 달랐겠죠. 화려한 갑옷을 입었겠죠. 우리가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요 왕은요 항상 백마를 타요. 백마. 그렇죠? 일반 장군들하고 또 틀려. 백마를 타고 화려한 갑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야 왕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화살을 당겼는데 그것이 여러분 맞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정조준해서 화살을 쏜 겁니까? 보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8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보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음을 사전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울이 죽어있네? 그의 아들 셋이 죽어있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었음을 8절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정조준에서 화살을 쏘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정조준에서 화살을 쏘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화살이 맞은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았을 거란 말이야. 모를 리가 없겠죠, 정조준이 했더라면. 근데 그게 아님을 지금 8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수많은 화살을 이 블레셋 군사들이 쏘았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 맞은 것 뿐이에요. 사울이 맞은 것 뿐입니다. 수많은 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화살 가운데 하나가 이 사울을 맞췄던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나머지 사울이 죽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죽었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도구로 삼아서 사울을 직접 죽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이 손을 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됨에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사울의 죽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같은 미물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같은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참새 같은 미물도 그러는데, 야 너희들의 생과사가 누구에 달려있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작년 말에서 금년 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다 그때 들었었죠.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요, 이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신만 잘 접종을 하면 뭐 70%, 80% 정도 이렇게 다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야. 11월에는 아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사를 다 검색해 보세요. 금년 초에 다 그런 이야기야. 코로나 종식, 집단 면역, 백신 개발.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백신은 여러분 여전히 지금 뭐 다 공급이 되어서 열심히 맞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종식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단 면역 이야기 안 해요, 전문가들이. 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냥 계속 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델타 변이가 생겨서 델타 변이. 델타 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막 돌파 감염이 일어나.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부가 뭐 이걸 계속 뭐 7, 80년 우리 생인데, 삶인데 7, 80년을 여러분 계속 코로나 이런 상황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 다 죽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위드 코로나. 백신은 그냥 매년 맞아야 되는 거고, 독감처럼 감기 걸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토착화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 함께 지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은 방역 당국인데,
같은 전문가들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도,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 우리 인간은 예측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 그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비롯한 인생 전반의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이기에 내가 책임지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 주께 맡긴다라는 말은요, 주께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 맡긴다라는 것은요,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린다.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근심,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신자만이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 신자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결단코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그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때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신자인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거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참 쉽지 않죠. 또 한편 맡기긴 맡기더라도 맡기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못 맡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는 다 맡길 테니까 내 자녀만큼은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모두 맡기라고 하는데, 전부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것만큼은 내가 할게요. 자녀는 내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자녀만큼은 내가 좀 어떻게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려가면서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던져야 함을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렌즈를 어디로 여러분 집중하려고 하냐면 이 사울이 여러분 죽어가는 그 과정 안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면 사절을 보면 사울이 죽게 되는데 우리 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을 패하여 도망치다가, 왕이니까 여러분 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있던 군사들이 막 도망쳐 오니까 이제 거기에 떠밀려서 자기도 막 도망을 치다가 등 쪽에 화살을 맞았던 것 같아요. 등 쪽에.
그런데 그 화살이 사울에게 몹시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사울은 도망칠 수도 없게 되자 자신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상한 듯 블레셋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부관에게 죽는 게 낫겠다라고 여겨서 부관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칼로 나를 찔러달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전쟁에 패배한 왕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란 나라는 악독한 나라고 악랄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잡는다고 해서 살려주지 않아요. 분명히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모욕하면서 죽입니다. 수치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실제 여러분, 사울이 이 삼손 이야기를 알았겠죠. 전에 들었겠죠. 삼손이 여러분 블레셋에게 잡혔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삶이 비참했잖아요. 두 눈이 다 뽑혔잖아요. 그리고 맷돌을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인간 맷돌이 되어서 이렇게 맷돌을 갈았어요. 동물처럼, 마치 소처럼. 여러분, 자기가 맷돌을 여러분 쥐고 계속 갈았더라는 거예요. 큰 맷돌을, 인간 맷돌.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죠. 여러분, 이 사사라는 것은요, 그대로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거의 왕 같은 역할이었잖아요.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그렇게 죽기보단 차라리 할례받지 아니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해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부관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겨서 부관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는데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관은 겁에 질렸고 그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자기 죽여달라고 그 받는 명령을 어떻게 부관이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시간은 흘러가요. 결국 사울은 부관이 자신의 명을 거부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생을 끊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바로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져서 말이죠. 칼을 여러분 놔두고요, 그 칼날에 여러분 자기가 엎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던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에 잡히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사울은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실제 우리가 당시에 사울의 처지가 되어 본다면 충분히 인간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그렇겠죠? 잡히면 죽는데, 그것도 모욕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대대로 적이었던 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왕이 죽는다는 건 치욕 아닙니까, 여러분? 수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 자살을 여러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죽음을 칭송할지도 몰라요. 잡혀서 죽느니 명예롭게 죽음 선택했다, 여러분 박수를 칠지도 몰라요. 실제 여러분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자살을 하는 분들을 막 칭송하고 이렇게 여러분 막 좀 우러러 보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렇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런 분위기로 흘려가기도 합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세상의 여러분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사울이 자살을 택한 이면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적인 면면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살을 통해서. 즉 사울은 죽음마저도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죽음마저도 자신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한마디로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했어요. 그렇겠죠? 분명히 달라야만 해요. 즉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겠죠.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 세상 나라의 왕처럼 오로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물으면 좋을 텐데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음을 선택해 버립니다. 자살을 선택해 버렸죠.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중요했던 사람의 대명사라 할 수 있어요. 대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면, 참 신자라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죠. 내가 중요해, 내가.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일 뿐인데, 그분이 은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많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 그런 분들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블레셋에 잡혀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더라도 자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방법이 아님을 잘 안다면 자살을 택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데, 여러분 자기 자살은요 자기의 생을 끊는 거잖아요. 생명은 여러분 누구 겁니까? 누구에 달려 있어요? 생명의 영역은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떤 병에 들어서 욱하는 심정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맨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살을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기에 스스로 생을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울의 죽음을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 그래, 그게 낫지 뭐. 왕인데 잡혀서 그렇게 비굴하게 결국 죽게 될 바에 차라리 그냥 스스로 생을 끊는 게 훨씬 이렇게 명예로운 죽음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박수 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을 강제로 자신이 끊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살인죄라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살인죄예요. 살인 여러분, 누군가 남을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도 여러분 살인죄입니다. 이처럼 살인은 결국 가변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율법, 다양한 율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10가지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어떤 상황이든지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동안에는 살아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하더라도, 그리고 앞이 더 어려워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자살을 택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분들은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뭐 내 인생 내 거지 뭐, 내 목숨 내 거지 뭐. 그러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거나 미래가 너무 절망스러우면 자신이 스스로 생을 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는 분들은 아무리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명을 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생은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 물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뭐 어떤 사고사도 있고
어떤 여러분 병에 걸려서 그렇게 우연찮게 여러분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명을 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결단코.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과적으로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선택을 해버렸다는 데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아니 죽는 것까지도 자신이 선택해. 자신이 뭔데?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해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해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해결하는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분명히 달랐죠. 바로 다윗은 해결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해결받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도 사울처럼 해결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해결받는 인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둘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을 때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가장 작은 지파. 그거에서도 가장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의 출신이 바로 사울이었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다윗은 여러분 큰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였죠. 그렇지만 막내였어. 막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 이세에게도. 예? 손님이 왔을 때 거기 여러분 내보이지도 않았어. 너 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사무엘이 왔을 때도 그렇게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인정받지 못했던 집안 식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도 역시 세워주셨죠. 왕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 한마디로 지금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같은 예배 나오고 있고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자신이 모두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피곤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았는지 몰라.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러니까 열심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살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 이상 지속된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이 차이, 즉 해결하는 인생과 해결받는 인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한 끗 차이잖아. 한 끗 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해결하는 인생, 해결받는 인생 한 글자 차이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신앙이 짝퉁 신앙인지 아니면 명품 신앙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몹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결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이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해결받는 인생이 될까요? 우선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근데 왜 혈기를 부리십니까? 왜 자기 의를 여러분 드러내십니까? 왜 여러분 좀 속상한 일을 만나거나 좀 섭섭한 일을 만나면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우리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신자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 보기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지 못했어요. 죽지. 자기를 죽이지 못했어요. 자기를. 자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하지 해결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참 쉽지 않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거 지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즉 해결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을 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사울이 걸어갔던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갔던 해결받는 인생이 바로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해요.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역대상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역대상 10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섭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귀찮도록 아이들이 묻잖아. 영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귀찮도록 물어요. 귀찮도록. 사춘기가 되면 안 물어. 사춘기가 되면. 예수님이 말했던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어린 아이는요, 사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죽음조차도 자신이 선택했던 사울, 그게 31장의 모습. 30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길.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하시면서 가시겠습니까?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해결하는 인생을 살래? 해결받는 인생을 살래? 이제 결정해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 물음에 정말 해결받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